욥기 19장 말씀입니다. 욥은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웁니다. 욥처럼 고난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냥 욥은 고난의 대명사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욥처럼 그렇게 고난이 내게 닥쳐온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정말 그런 끔찍한 일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지면 나는 어떤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 깊고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나라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분이 터지기도 하며 너무 한심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세상 돌아간 것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저렇게 흥왕할 수가 있을까? 뻔뻔해도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위정자가 될 수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백성인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놔둘 수가 있을까? 교회가 살아있고 깨어있으면 이런 것을 묵과할 수가 있을까? 또 사회 전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하나둘이 쓰러져 갑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저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 병마에 시달릴 수가 있을까? 또 신실하게 믿었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죽음을 당하면 마음이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떨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 많은 고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뇌, 욥의 소망,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땅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손된 배에 탄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곧 있으면 그냥 가라앉는 배인데 언제까지 그 배에 앉아 살겠습니까? 얼른 구조선이 오면 옮겨 타야 됩니다. 물론 구조선은 예수님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곧 멸망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영원하며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는 것처럼 그런 사상을 꿈꾸는 사람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은 잠깐이고 곧 있으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원소의 원소 하나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린다. 우주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정 바라볼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 휴거의 소망, 재림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욥기 1장 말씀을 보면 이제 욥에 대해서 나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욥을 딱 하는 말이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우며 올바른 자다. 얼마나 부했던지 그의 재산이 동쪽 사람 중에서는 최고였다. 그런 부자이면서 올바르면서 항상 희생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보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루지를 않습니다.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파헤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 자세를 다루지 문제의 핵심을 위해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꼬치꼬치 캐묻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에게 네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무엇이다? 나오질 않습니다. 답은 제시하지 않지만 그 고난에 임한 욥에게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욥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져 버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한 고난의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그 어미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너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엎드려져 버립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욥을 통해, 욥기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이런 욥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가 땅을 두루 다니며 욥과 같이 이렇게 의롭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이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사탄이 제시하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어 재산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니 그 재산 보고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 기복신앙의 창시자는 마귀인 듯합니다.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 복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면 당연히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것이 욥기 1장 11절 12절에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모든 소유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라 하며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 안에 있으나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미지 말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의 얼굴 앞에서 물러가더라. 하나님께서는 욥을 완전하며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이 같은 자가 땅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으뜸인 자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사탄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없애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점은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을 줍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래서 사탄이 단 하루 만에 7 아들, 딸 3,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립니다. 종이 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다 태워버렸습니다. 종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른 종이 와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통해 이런 침략을 통해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3번이나 종들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연거푸 닥쳐옵니다. 7 아들과 딸 3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잃은 슬픔을 아실 수 있을까요? 한 자녀라도 잃으면 그것이 평생 한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가 죽임을 당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이렇게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미치지 않을까. 신앙이고 뭐고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가 떨어져 버릴 겁니다. 제정신 못 차릴 겁니다. 정신 나가버립니다. 이것이 욥이 하루아침에 들은 말이었습니다. 욥은 그 상황을 모릅니다.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듣고 보는 것은 자기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다. 모든 재산이 불타버렸다. 침략을 당해 다 잃어버렸다. 이것이 듣는 전부였습니다. 그랬을 때 20절에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욥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를 밀었습니다. 비통함, 참담함, 슬픔,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엎드려 경배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뒤에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었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 거기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하고, 자기는 원래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주께서 자녀도 주시고 재산도 주셨습니다. 주신 분이 가져가셨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재산도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내 새끼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제까지 누렸으니 이제 주님께서 가져가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나는 뭐 가져갈 게 없습니다. 태어날 때도 그냥 태어났고 아무 가진 것 없이, 죽을 때도 아무 가진 것 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는 기복신앙을 한 게 아닙니다. 복 줘서 사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잘 살게 해줬으니까, 잘 입혀줬으니까, 돈을 주었으니까, 빌딩을 주었으니까, 좋은 직장을 주었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이 다 없어진들 하나님께서 가져갔다고 생각하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마음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식구 중에 누가 죽임을 당했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재산이 파산을 당했다면, 그것도 한순간에 시차가 없습니다. 단 하루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은 과연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저부터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경배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내 자녀들과 날마다 예배드리고 헌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한날 한시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일반 사람도 그런 끔찍한 일은 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한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리석다. 그건 당연한 듯한데,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치부할 수 있는데 성경은 죄다,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욥의 신앙을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다른 부차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존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호를 단신입니다. 나머지 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 누리는 복일 뿐입니다. 주님이 가져가신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므로 불평불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욥기 1장의 말씀을 나옵니다. 근데 2장 말씀을 보니까 어느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층 더 띄웁니다. 봐라, 너가 그 재산을 손대고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쳤지만 욥은 당당하게 나를 경배했다. 여전히 그는 올바르고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사탄이 아니요, 한번 몸을 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몸이 당하면 견딜 자가 없습니다. 자기 몸이 안 당하니까, 외적인 것이 당하니까, 다른 환경이 당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진짜 자기 몸 아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 2장 4절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줄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 몸은 끔찍히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 죽던들 자기 몸이 이 아픈 것은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몸을 손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뼈와 살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다 하며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생명은 놔두고 몸은 쳐라 했더니 사탄이 주의 얼굴 앞에 물러가 욥을 치니까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득득 긁고 있습니다. 자녀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건강 하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건강이 최고다. 다른 건 다 잃어도 건강만 잃지 않으면 우리는 버틸 수 있다. 그런데
건강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건강까지 손을 댔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욥기 2장 9절 10절에 욥이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아내는 욥의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재산이 탕진당하고 이제 같이 살던 남편의 몸까지 온통 종기투성이가 되었으니 이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는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는가? 여러분, 사는 것이 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믿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10절에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 하나가 말하듯 말하는데 무슨 까닭이냐? 왜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그렇게 악담을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을 터인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야, 지금 자신의 몸이 상했습니다. 이제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는데 좋은 것입니다. 이제 나쁜 것도 주셨다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내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으며 내게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병도 주실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나는 나쁜 것도 감사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며 불평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불평하지 아니하였다. 다시금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신앙은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욥처럼 고난을 당한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편을 몰라서 저런 말하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자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받은 자야. 자기 고통은 남보다 이렇게 크게 생각합니다. 욥에게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내 명함을 내밀면 나는 더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자, 욥기가 1장, 2장으로 끝나버렸으면 해피엔딩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 뒤부터 이제 욥에 대해 또 새 친구가 나와 욥과 토론하는 과정 중에 인생의 깊은 의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논쟁이 3번에 걸쳐서 벌어지는 글이 나옵니다. 3장을 보면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랏,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을 이루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의 형편을 보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않고 울어줍니다. 절친한 사이인 듯합니다. 절친한 사이니까 일주일 동안 함께 옆에 앉아 울 수가 있습니다. 참 옆에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 세 친구도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욥이 드디어 불평을 합니다. 내가 괜히 태어났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다면 이런 꼴을 안 당할 텐데 어떻게 이런 처참한 지경과 고난이 내게 허락됐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삼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이렇게 욥이 불평합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감정을 이 세 친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엘리바스부터 너가 잘못했다.
그 다음에 너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압박을 시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욥이 의로운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완전하다고 말을 합니다. 인정을 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필시 욥이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전형적인 일반 세상 사람이나 또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은 자신의 죄 탓이다. 인과응보적인 전형적인 패턴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받고 하나님 잘못 믿으면 저주받고, 이런 신앙은 성경에서 잘못된 신앙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그걸로 욥에게 너가 필히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근데 욥이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오히려 책망합니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자기 의로움만 주장하는 자 하면 이 세 친구들이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욥이 이 세 친구로부터 위로받는 게 아니라 마치 송곳으로 상처를 그냥 후벼 파버린 것처럼 더 큰 고통을 당한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 빠진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바라면 필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지, 아마 여기서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런 욥처럼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부 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가서 진짜 자매님, 형제님 당한 고난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저도 이해 못합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저라도 큰 위로가 됐으면 좋을 텐데, 이런 감정을 품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는 전형적인 인과응보적인 또 기복신앙의 패턴을 따릅니다. 이렇게 욥을 오히려 몰아붙인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9장 말씀이 나옵니다. 19장에 정말 욥의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이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 소망이 바로 현재 욥처럼 고난을 당하지는 않지만 병든 상태에 있었을 때, 또 파산 지경에 있었을 때, 남모른 눈물을 흘렸을 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문제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욥기 19장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욥이 말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내 혼을 괴롭게 하며 말들로 나를 부수어 산산조각 내려 하느냐. 그들의 말이 내 육체, 몸, 영, 혼을 산산조각 부숴내리는 아주 저주 섞인 말이다. 위로의 말이 아니라 품어주는 말이라 정죄의 말이다. 너희가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모욕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내게 낯선 자로 만들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도다. 10번이나 나를 정죄했다. 부끄럽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겨 모든 사방 팔방 다 막아버리시고 나를 치시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 친족들은 그렇게 잘 살았을 때는 다 친족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형편이 되니까 친족들이 다 멀리 떠났다. 내 종들은 오라고 해도 말도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들었던 종들에게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오히려 내가 간청하는, 종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그런 형국에 놓였다. 어린 아이들조차 나를 멸시한다. 멸시할 수밖에 없죠. 그 몰골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왓장으로 뜩뜩 긋는, 질그릇으로 뜩뜩 긋는 욥의 처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거지가 됐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몰락해버리면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 빠졌다. 그래서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길지어다. 나를 불쌍히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드리셨느니라.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며 내 살에 만족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내 말들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인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자신이 당한 고난의 깊이가 깊었던지 이것을 책으로 편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들이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 영원토록 새겨진다면 좋으리로다. 영원토록 나의 고통이 새겨진다면 차라리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25절에 자신의 소망을 말합니다.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며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을 내가 아노라. 이 구속자, 리디멀, 이 첫 단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이스라엘 구속 이렇게 나오는데 구속자, 이 구속자란 말이 여기에서 처음 이렇게 나옵니다.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신다.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신다. 그러면 이 구속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뒤에 내 살같이 없어진 뒤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어떻게 이 구속자에 대한 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 물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없습니다. 물이 있는 줄 안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 왜? 물이 진짜 있으니까. 이건 믿는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믿어서 존재한 게 아니고 있는 걸 그대로 인정합니다. 지금 욥은 어떻게 말하냐면 구속자가 있는 걸 나는 안다. 그래서 이 구속자가 하나님이다. 뒷구절에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땅 위에 서시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육신 하셔야 됩니다. 이 구속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서신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땅 위에 서신 것을 내가 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믿음의 출처에 대해서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 구속자 신앙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제시를 합니다. 구속자란 말은 내가 파산을 당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 값을 치르고 사줬다. 값을 지불했을 때 할 때 이 구속자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신분이 우리를, 이 노예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내 능력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그 노예값을 치러줬다. 그 치러준 사람을 구속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속자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말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를 보면 재산을 탕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와 룻을 위해 보아스가 나타나, 보아스는 구속자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보아스가 나타나 구속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룻기서 2장 1절을 보면 나오미의 친족인 이 보아스가 부유하고 강력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속자를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째, 구속자는 성경에서 친족이어야 됩니다. 친족.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십니다.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형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살과 뼈를 가지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시기에 이 땅에 내려와 구속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위해 오셨다. 첫째, 구속자는 친족이어야 된다. 두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친족인데 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방시켜 줄 수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강력하고 부유했다. 돈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권능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사실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들의 사면함의 피의 능력. 이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피처럼 깨끗한 피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피, 하나님 자신의 피를 주시기 위해, 그 능력의 피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와 인간이 되어 주어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의지입니다. 내가 친족이고
능력이 있는데 나는 일하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저 노예를 구원시켜 줘야 돼? 돈만 드는데. 아무 쓸모없는데 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돼? 난 안 하겠다. 그러면 구속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자는 제일 세 번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룻과 나오미를 룻을 구속시켜 줄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겠다. 기꺼이 내가 인간을 위해 하늘 왕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며 죽임을 당하셨다. 아시고 오신 겁니다. 작정하시고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다. 구속자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눈이 모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눈이 모셨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 왜 내려옵니까? 왜 내가 내 피조물인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며 수치거리를 당하며 그런 짓을 모욕을 당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이렇게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내 구속자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의 형편, 이 저주받은 인생, 이 고난받은 인생, 이 인생에서 구속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 살아계시니 그분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분 하늘에 존재하신 그분이 마지막 날에 이 땅 끝에 서실 것을, 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내가 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살갗이 없어진 뒤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살갗은 없어집니다. 썩어집니다. 쇠퇴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젊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100년, 200년이 지나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살까지 벌레들에 다 썩습니다. 부패돼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육체 안에서입니다. 개역성경처럼 육체 밖에서가 아닙니다. 육체 안에서 부활하여 내 눈으로 직접 그 구속자 하나님을 본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본다.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몸소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라. 내 오장육부가 다 썩어집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죽어버리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에 어떻게 서신 그분을 내 눈으로 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부활하니까. 그래서 절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무덤에 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여 믿는 자는 그분을 볼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부활하여 영원한 불호수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몸소 그분을 보게 된다.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본다. 눈도 없어질 텐데 무덤에 가면 다 없어져 버릴 텐데 어떻게 그날에 이 눈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본다. 참 욥의 대단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욥이 무엇을 믿고 살았는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복신앙, 인과응보적인 신앙, 고난에 대해 원인을 찾고 하자는 그 모든 것은 헛된 노력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다시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욥이 가장 고통받았을 때 그가 한 줄기 붙잡았던 소망은 나는 부활한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도 그렇게 일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도저히 이 세상과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더럽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병마에 시달려서 오늘 내일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처참하여서 인생을 등지고 싶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고난을 안 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마음속의 고난 가운데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라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것이 전부이다면 우리는 인생을 저주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휴거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한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성도들 중에 부활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선포가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다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다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휴거와 재림의 소망, 그걸 믿지 아니하면 거짓으로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부활, 휴거,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데 휴거를 믿지 않는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멸망했다. 믿을 필요가 없었는데. 자, 19절에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니라.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삶에만 집착하며 예수님 믿고 있으면 가장 비참한 자이다. 오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휴거를 믿지 못하며 재림의 소망 없이 예배드리면 가장 비참한 자들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남들처럼 놀고 흥겹게 지내며 돈을 다른 데 쓰며 시간 다른 여가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뭐하러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까? 뭐하러 신앙생활합니까? 가장 비참한 자가 되게.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까요?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부활이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고난 가운데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을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50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살과 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죄가 없는 몸입니다. 죄가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실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우리의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관여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의 몸을,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또 직접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게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였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겁니다. 51절부터 보면 놀라운 휴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이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에 마지막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어떻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음성이 들릴지, 아니면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음성이 들리면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배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길 바랍니다. 50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썩습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한 것을 입는다. 우리 육체는 죽습니다. 더 이상 죽지 아니한 것을 입게 됩니다.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고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진다,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망이 없습니다.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죽음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가 어디 있느냐, 무덤이 너가 어디 있느냐. 죽음이 나를 건들 수가 없다. 암이 찾아와도, 병마가 찾아와도, 사고가 찾아와도, 어떤 사망의 세력이 찾아와도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죽지 않으니까, 죽어도 부활하니까,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면 휴거될 수가 있으니까 사망과 무덤에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떨까요? 바로 천국에 갑니다. 그것이 슬픈 소식입니까? 슬프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사망과 무덤에게 우리가 승리의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죄는 율법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정죄당한 자는 다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 모든 인류는 다 이 사망은 지옥 가는 형벌입니다. 죽으면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힘이 우리에게 적용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힘이 우리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므로. 그래서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우리가 안다. 이 부활과 휴거의 소망이 있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내 집안 사정, 내 개인 형편 아무리 흉흉해도 부활과 휴거의 소망이 있으므로 여러분 기껏해야 죽기보다 더합니까? 근데 그 죽음조차 우리가 승리를 했는데, 예수님의 승리가 내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부활하거나 휴거하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도 먼저 죽은 자들 위해 슬퍼할 필요가 없다. 왜 안 믿는 사람들처럼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는가? 우리는 부활하여 서로 만날 텐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우리보다 먼저 공중으로 낚아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채로 휴거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올라가고, 살아있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바로 낚아채어 공중에서 주를 배운다. 17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생이 전부라면 얼마나 우리가 저주스러운 인생 가운데 삽니까? 지금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꼭 살만하면 불행이 다가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좀 편하려고 하면 불행은 어떻게 그렇게도 잘 알고 찾아오는지.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에 소망이 없으면 어떤 불행도 여러분을 낙담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휴거의 소망, 지림의 소망으로 여러분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날 다가오네. 얼마나 영화스러운 날인가. 그날이 다가옵니다.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욥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여 휴거가 7년 환난 전에 먼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올라가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7년간 이 땅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환난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7년이 끝난 시점에 예수님께서 스가랴 14장 4절 말씀처럼 저 올리브산에 직접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요한계시록 10장 20장 말씀처럼 천년왕국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 천년왕국이 끝난 시점에 마귀가 풀려나와 인간들을 현혹시키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시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와 짐승과 거짓 대언자를 영원한 브루스에 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흰 왕자 심판이 펼쳐지는데 죽은 자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부활하여 흰 왕자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이 믿지 않는 자들과 사망과 지옥까지 전부 다 영원한 겟나로 불리우는 브로스에 쳐 넣어버린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온 우주 만물이 다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7년 환난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셨습니다. 욥처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처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욥은 기복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참 기복신앙을 보면 마귀가 주창한 겁니다. 하나님께 마귀가 대적하며 말하지요.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살게 해주니까, 건강 주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 욥은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까?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활의 소망. 내가 우리 주님을 뵌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제 내가 직접 볼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로만 듣던, 책으로만 봤던 그분, 진짜 내가 직접 볼 수 있다니. 정말 그분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분의 눈빛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분의 목소리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그분을 내가 직접 볼 수 있다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구속자께서 나를 위해 땅에 서신 것을, 내 육체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나이 늙어 아니면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부활하여 그분을 봅니다. 이런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